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제30장.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이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짖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체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트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잠언 3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잠언 30장은 이 아굴의 잠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말을 했고 어떠한 지혜가 있기에 이 잠언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 미지의 현자인 이 아굴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절과 이 3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이제 표현이 좀 거칠어서 그렇죠. 마치 좀 굉장히 비관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니라 아주 겸손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되게 똑똑하고 지혜가 있지만 나는 늘 부족했다. 그러면서 3절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진짜 정말 자기를 비하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겸손의 표현이었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로부터 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겸손함이 지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잠언을 묵상하면서 뭘 깨닫게 됩니까? 내가 부족하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경청하고 듣고 배우려는 사람은 지혜가 더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임하지 못합니까? 나는 괜찮고 나는 문제가 없고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누리려면 어때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보고 내가 계속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을 말씀이 지지해주는 쪽으로 계속해서 설교를 듣거나 또 말씀을 찾아 듣는 경우들이 있죠. 내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 교회에 대해서든 목회자에 대해서든 나름대로 자기 삶에 대해서든. 그런데 어느 날 어떠한 메시지를 듣는데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을 지지해주는 메시지가 들릴 때 우리는 보통 은혜를 받는다 그러고 그 메시지를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깨어지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통해 깨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얘기한 것처럼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자, 해설을 좀 볼게요. 아굴은 자신을 짐승에 비유하며 인간지의 한계를 아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정직한 실존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모순되는 것 같지만 내가 모른다, 나는 부족하다 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를 누리는 거죠. 지혜란 무언가에 대한 통찰인데, 그 분별력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인데, 내가 부족하고 미련하다라고 인지하는 사람이 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지혜란 겸손이라는 그릇 안에 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여러분 말씀을 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강화하는 쪽으로 말씀을 듣지 마세요. 내 입장을 지지해주고 내 입장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을 찾아 듣는 세대가 됐어요. 자기는 이게 옳은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강단에서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면 와, 정말 은혜된다. 저게 맞는 말이지. 근데 내 생각과 다른 메시지가 들릴 때 여러분은 어떨 거냐가 중요해요. 오늘 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아굴이란 사람이 아마 이방 사람이 있겠죠.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말이 잠언에 기록될 정도라면 이방인이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겸손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 8절과 9절이죠.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굉장히 실질적인 기도를 드리죠.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 필요 없어, 지금 너무 좋아 라고 말하게 될까? 너무 가난해서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 세상의 이 육체의 이 욕망 때문에 내가 정말 죄를 짓고 살까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게 뭡니까? 그냥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 사실 이게 인간이 어렵죠. 아무리 있어도 부족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을 주지만 우리 인간은 더 많은 걸 원하니까 이거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자족이라는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위에서 이 세 번째, 이것이 바로 치우치지 않는 자족의 지혜입니다. 단순히 소유의 많고 적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영적 안정을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마음. 근데 여러분, 자족은 뭡니까? 만족하는 거잖아요. 만족은 훈련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만족의 훈련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거죠. 오늘 하루 잘 보낼 수 있음에 감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 우리 이번 주 주일 말씀이 뭐였습니까? 염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빵 먹으면서 우리는 걱정하죠. 내일 뭐 먹지? 근데 오늘 먹고 있는 거면 오늘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에 충실히 살아갈 때 내일의 염려는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의 감사. 이게 바로 자족과 만족의 훈련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많이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 앞으로 어떡하죠? 저도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에 집중합시다. 그리고 내일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오늘 살게 하고 내일 주시는 말씀으로 내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 다 끊어버리고 오늘에 집중하면서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최근 내 지혜와 경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가 한계에 부딪혔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나의 기도는 주로 소유의 넉넉함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한 영적 안전을 향해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과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지혜 없음을 고백하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너무 배불러 하나님을 잊거나 너무 가난하여 주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도록 오직 일용할 양식과 은혜로 저를 채워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